있어서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저희들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 10명, 20명 이렇게 있는 작은 교회들 9개 교회가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사역을 담당하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청년들이 어떻게 이들에게 진짜 복음의 이 진실을, 이 마음의 이 모습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14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11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14장은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그 11조를 정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와서 먹고 채움받게 하라. Come eat and be satisfied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 사역의 모든 부분들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그 사역. 그래서 누가 오든지 어느 곳에서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먹고 체험받는 사역을 통해서 저들은 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뭐 이렇게 하라고 등 떠미는 것도 아닌데, 저들은 왜 우리를 먹이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해서 안달일까? 못 먹여서 안달이고 뭔가를 베풀어 주지 못해서 안달일까? 라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팍팍해요. 휴스턴도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밴쿠버는 물가가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운타운의 원베드 아파트가 물론 캐네디언 달러긴 한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2,800불에서 3,0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살라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렌트비만 한 4,000불에서 5,000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온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제자의 길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자됨이 어떻게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 멤버로서, 이 뉴라이프 교회의 멤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인지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기적들이 많죠. 초자연적인 일들. 혹시 기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해 봐요. 삶 속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초자연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와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UFO를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정말 기적적으로 병이 나음을 입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실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왔듯이 그 기적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기적, miracle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이사, wonders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기적과 이사가 메시지를 가질 때,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은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4번째 표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를 걸으신 내용이 5번째 표적입니다. 오병이어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표적이었다면 오늘 이 무리를 걸은 사건은 온전히 제자들에게만 보여진 사건이었습니다. 표적이, 기적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흥분하게 되죠. 여러분이 기적이 있다면, 삶에 기적이 경험된다면 여러분 아마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아마 얘기할 거예요. 나 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끊임없이 나오는 빵을 봤어. 끊임없이 나오는 물고기를 봤어. 그리고 내가 그거 먹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존재할 때 이렇게 무언가 자랑거리가 되고 잊지 못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 누가 가장 흥분했을까? 누가 가장 그 일에 가장 벅찼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이 표적이, 그 대상이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그 일들이 일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 6장의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좀 살짝 함께 보면 좀 좋겠습니다.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껏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기적 가운데 함께 하신 적이 없으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나 예수님의 모든 병자를 고치셨을 때나 이런 기적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 누가 예수님의 기적에 함께 했다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번째 표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얘기하십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상의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해결책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사람들 다 앉으라 그래. 그래서 앉게 해요. 그 앉게 하는 거 누가 하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어요.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처음 시작되는 여러분 구상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일을 펼쳐나가는 그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명확해요. 이 정도 되면 좀 이렇게 머리가 나빠도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만 신경 쓰는지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신경 쓰고 계세요? 제자들만 신경 쓰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어쩌면 좋을까? 그럼 그렇게 하자. 축사하시고 이거 가서 나눠줘. 그리고 가서 또 걷어와. 전부 다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 중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빛이 가는 곳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 중에 제자들만 바라보시고 제자들과 상의하시고 제자들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그 사람만 자꾸 찾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좀 알아줘. 내가 너 진짜 좋아한다. 진짜 사랑한다. 나 좀 알아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를 우와 먹을 거 주니까 그냥 왕되게 아니면 우리 이 땅을 구원하게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사랑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인트가 제자들에게 다 그렇게 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흥분한 상태였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떡도 떼줬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입니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 메시지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이적으로만, 기적으로만, 이사로만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들에게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나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 너무 재밌어요. 보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우리 이 말씀을 지나가기 전에 제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아까 세미나 시간에 좀 나눴는데요.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5세, 6세 이때가 지나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유대인들이 공부를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하냐면 말씀을 공부해요.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한다? 외워서 공부합니다. 열심히 외워요. 여러분 창세기가 무려 50장입니다. 혹시 성경 외워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열심히 특심이던 시절에 로마서를 다 외웠었거든요. 로마서를 외우는데 정말 열심히 한 달도 안 돼서 16장을 다 외웠어요. 막 외웠는데 한 달이 지나고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5세, 6세가 지나면서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는 재미라도 있지. 출애굽기 넘어가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율법 나오죠.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지루함과 힘듦은 성경 통독의 벽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지나가야 성경이 읽어지는데 그걸 못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외운다라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까 감히 상상할 수 있는데 토라를 다 외워요.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 10세에서 12세가 되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성경의 주석과 성경의 율법에 대한 그 내용들을 또 다 공부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살이 될 때까지는 그냥 그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인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 우리 같으면 이제 한글로 공부하는 거예요. 한글로 공부를 하는데 10살이 넘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율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를 공부하냐면 히브리어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히브리어를 썼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는 고급 언어였어요. 고급 언어. 고급 언어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히브리어와 함께 그것들을 외워야 하는 상황이 와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되냐면 이것까지도 다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그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 보면 딱 티가 나거든요. 정말 머리 좋고 빛나는 친구들을 픽해요. 그래서 야, 너 내 제자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선생님의 그 밑에 들어가서 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자가 되면 혜택 중에 한 가지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오스토덕스 주의시죠.
이게 머리 이상한 거 쓰고 이렇게 뭐 이런 거 달고 있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립니다. 네, 세금으로 먹여 살려요. 그 사람들은 자녀를 그냥 낳아요. 기본이 5명, 6명. 네, 세금으로 먹고 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 율법에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그것만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일단 경제적으로 독립이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또 뭘 의미하냐면 그 시스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단한 선생님이어야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픽하거든요. 그런 대단한 선생님 밑에서 대단한 선생님이 가는 곳을 매번 따라가고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내 제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이런 막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창세기를 1장부터 열심히 외웠는데 한 30장쯤 지나가기 시작하면 1장이 생각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픽 당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의 중심에 자기들이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쯤 되는 분이 나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그 중심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가 있어. 내가 거기 있었어. 이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또 5번째 표적,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위치는 산이에요. 산. 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를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마을에 있었습니다. 벳세다라는 마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가버나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는 것이 정말 쉬운 사람들이죠. 어부들도 있고, 어부만 해도 벌써 어부 가족들만 해도 4명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그곳에 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그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죠. 큰 바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폭풍이 부는 것입니다. 폭풍이 불고 힘든 일, 내 마음대로 배가 움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어떻게 나타나시죠?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리에 나타나신 것도 기적인데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기적이에요. 뭐냐면 예수님 분명히 산에 계셨잖아요. 이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었고 배를 잘 모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걸어서 뛰어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거리예요. 뭐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겠죠. 예수님이 축지법을 쓰시거나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그곳까지 오신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능력으로 그곳까지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 뭡니까? 나야.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나야. 그 많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누구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들 있잖아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걸까요? 메시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누구의 메시아예요? 나의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누구의 메시아예요? 제자들의 메시아 하시는 겁니다. 그 대상이 제자들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너야. 내가 사랑하고 너희를 섬기고 희생하고 이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한 거야.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전하시는데, 새로운 계명을 던지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리 와봐 해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그들에게 먹여주세요. 다 풀어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병자를 고치는 그 고침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도요,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진을 쫓으시는 그 사역도, 5,000명을 먹이셨던 것도, 바다를 잠잠케 하심도 모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선생님의 모든 행동은 제자들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를 뽑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뭘 의미하냐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이걸 너한테 다 전수해 줄게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뭐 홍콩 영화, 중국 영화 보면 이 무술 영화들 있잖아요. 보면 막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막 밥하고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선생님의 이 진술을 다 물려받잖아요. 왜 그런 제자를 데려다가 씁니까? 내 거 주려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 그것이 표적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 메시아야. 나 그리스도야. 너를 위한 그리스도야. 너의 선생이야. 너는 내 제자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한 그 세월들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공부한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13세 성인식을 이들은 13세에 치르거든요. 그러면 13세의 성인식을 치른 이후에 선생님들이 와서 이들을 픽하는데, 여러분 13세에 제자들을 삼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이제 13세부터 뭡니까? 뒤에 뭐가 붙죠? teen이 붙잖아요. 13. teen이 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상태가 좀 혼미해지기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아시죠? 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가 오는 그 친구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 예루살렘과 다른 지역들, 사마리아와 두로와 시돈과 또 뭐 데가볼리와 이런 지역을 다 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쭉 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뭘 의미할까요? 여행을 의미해요. 3년 반 동안 10대를 데리고 여행한다는 상상 혹시 해보셨습니까? 10대를 데리고 3년 반을 여행을 하면요, 아마 살이 한 20kg는 빠지지 않을까. 너무 좋고 20kg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들을 이렇게 다 일일이 챙겨야 되고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 줘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반대의 경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성경에 적힌 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직접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다 그들로 알게 하신 겁니다.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어. 나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라 섬기려 왔어 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여러분,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껏 섬겨 오셨던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섬기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후벼팔 정도로 가슴에 와서 닿았을까요? 그럼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사랑하고 섬기고 죽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곧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섬기고 그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제자들이 알아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셔서 내가 가진 걸 다 물려주길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유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이라고 표현해요. 선생님으로서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그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권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뭘 받았다고요? 권능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아침에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스미카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 사람이 안수한다는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능의 안수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시면서 그 권위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권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말씀들이 전해지는 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일들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침에 얘기했지만 동사 뭡니까? 여기서 가라, 제자 삼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침례를 베풀라. 뭡니까?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왔을 때 땅끝까지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왜 끝에 가서 이 일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권능을 전하여 주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 삼음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섬기고 구원하신 그 일들을 너희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 권능의 손길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얘기하실 때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살펴 주시는 곳, 섬겨주시는 것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면 난 아직 10대인데 힘든 거예요. 두려운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많은 무리들을 두고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자들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왜 표적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그들의 중심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은 다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선택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선택받으시고 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경을 쓰시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모여 있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 제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얻어먹고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와서 이곳에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분위기를 파악하고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누구에게 주어진다?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사랑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섬기셨던 그 섬김, 그 희생, 그 사랑 너희도 받아라. 너희도 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멤버십으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저희 청년들을 섬기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11조 해라. 11조 하지 않는 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청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성경도 잘 모르고 청년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몰라요.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11조 해야 된다. 11조 참된 의미에 대해서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11조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11조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도구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11조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Come, eat and be satisfied. 와서 먹고 체험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사람들을 부릅니다. 저희 집에 청년들이요, 거의 매주 와요. 와서 먹고 가고. 이게 여러분, 저희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룹이 지금 작은 그룹, 저희 같이 예배 드리는 그룹을 큰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그룹들을 작은 모임이라고 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청년 사역을 한 지 3년이 됐는데 작은 모임이 3개가 생겼어요. 작은 모임의 리더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들을 매주 부를 수 없잖아요. 작은 모임을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하나씩 부르거든요. 저희 집에 부르는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3주잖아요. 나머지 시간 어떻게 하냐면 작은 모임의 리더들이요, 자기 집에 이 청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막 먹였더니 이 친구들이 먹이기 시작해요. 와서 먹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같이 오는 거예요. 먹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던 그들 중에서
제가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은 작년에 2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2명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12살, 3살 넘어가면 내가 믿는 집에 살고 있으면 야, 너 빨리 올해는 침례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침례 받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고백함으로 진짜 멤버가 되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2명의 침례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2세예요. 케네디는 2세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릴 때 엄마 손에 이렇게 끌려서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틴이 붙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안 갔어요. 틴이 붙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안 가다가 어떻게 저희한테 걸린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친구였는데, 우리 같은 멤버들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에 끌려서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하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코스, 처음에 이제 새신자 코스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저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급격스럽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키지 않았는데 금요일 예배에 나오기 시작해요. 저희는 금요 예배가 있거든요.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예배에 청년들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금요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요 예배에 나오기 시작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침례 받아야 저희 큰 모임에서 기도를 시켜요. 근데 이 친구가 침례 받고 한국말 조금 어눌한데 그래서 영어로 기도했어요. 이 친구가 침례 받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도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요, 제자 삼는 일이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리뉴얼하게 해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러분한테 마지막 그때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사는 거 힘들잖아요. 빡빡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멤버십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멤버십 은요하는 그 서약서 보고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일들을 다 겪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 겪었어요. 다 겪고 나니까 그 일들을 하면 내 삶이 리뉴얼 되는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청년이 침례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 명의 청년은 이제 한국에서 온 청년이에요. 전혀 교회랑 상관없이 살다가 침례받고 기도하고 우리 사역에 인volve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일들로 이끌었던 리더들이요,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점점 더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의 삶을 바꿔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온전한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유산을,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나는, 우리 연문 14장 12절 말씀에 더 큰 일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절과 2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이거를 그리셔야 돼요. 고대 당시에 그때부터 올림픽 형태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 때부터 이 마라톤 있잖아요. 경기장을 돌아서 들어오는 그 마라톤. 우리가 제자 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앞세대에 걸어가신 분, 우리를 제자 삼은 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세대에 걸어가신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분을 쫓아가고 그리고 나도 제자 삼고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들, 기쁨들로 우리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심히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쫓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그 경기장에 우리 앞에 쫓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뛰어가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그 경기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멤버십의 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쫓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많은 우리의 선배들을 만나며 어쩌면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보다 앞서가신 목사님들,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힘내라, 한 바퀴만 더 돌면 돼,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 지금 저기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헬라 문화에 의하면은 이 스테디움을 돌 때요, 가장 높은 단상에 누가 있었냐면 황제가 있었어요. 그 가장 높은 단상에 계신 그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마지막 그 흰 테이프 끊을 때, 돌면 흰 테이프 끊잖아요. 흰 테이프 끊을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멤버로 산다는 것,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주변에서 압박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이런 옥자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너만 잘났냐, 그런 얘기들이 있죠. 할지도 몰라요. 안팎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 그런 손짓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평안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실 때에, 마지막 때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박수치며 응원하며 그 길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까지 기쁨으로, 감사로, 인내함으로 경주를 마치시는 귀한 뉴라이프의 성도님들, 멤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